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33장 예전 찬송 없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네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네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3장 1절에 11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욥기 13장은 전장에 이어서 12장에 이어서 소발이라는 욥의 가장 어린 친구인데요. 소발이 욥에 대한 책망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론,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다 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지혜를 본의 아니게 내세운 이유는 친구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질책하는 거죠, 욥이. 그 욥은 친구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난 온전히 맡길 거다, 이렇게 결론을 아주 맺고 있습니다. 그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서 기도하는데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의 중요한 고통, 이 집 너무 심각한 고통을 부디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걸로 13장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결국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신앙인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 어떤 장소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13절 1절에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걸 다 듣고 깨달았다 해서 그 이것이 뭘까요? 이것. 그 앞에 언급했던 지혜 말하면 지혜.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인과 선인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게 이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또 듣고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감은 느낄 수 있어요.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경험을 완전히 만족시킨 정말 역사적 사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직접 하신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대화도 하게 하고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그 지적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지식에 비해서 조금도 미흡한 게 없다. 내가 너희만큼 모르는 거 같냐? 나도 너희만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이가 엘리바스 제일 많고 빌닷은 욥과 비슷한 나이고 소발은 좀 어린 걸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그들 나이와 경험을 토대로 욥을 훈계하고 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또 자기들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 그걸 이미 욥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욥이 다 알고 있는 걸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걸 건드려가지고 욥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이처럼 고난받는 자에게는 어떤 원리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사람이 아프면 사람부터 살려고 봐야지. 가슴에 사랑으로 전해지는 위로가 없이 그냥 이론적인, 성경 이론적인 이런 지적이나 가르침, 아무 위로가 안 되죠. 지금 친구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도 능히 위로할 수 있고 또 능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욥을 통해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로 다퉈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틀림없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이야기하고 싶다. 오라, 우리와 변론하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변론 한번 해보자. 입하고 한번 해보자. 그죠?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떠나가고 세상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변론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를 징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걸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인간에게 최선의 것을 가르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변론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게 은혜죠. 감히 고대시대 왕권시대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지 마음을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노한 욥이 이 친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보면 거짓말이나 만들어내고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거짓말이나 만들고 있고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의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욥의 고난과 그 아픔의 이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막 의사처럼 행동했잖아요. 네가 이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다. 뭐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그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와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든 돌팔이 의사들이 돌팔이 의사들.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의원, 다른 말로 너희들이 돌팔이 의사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공의, 남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충고, 여러분 함부로 남의 상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함부로 하는 충고는 상대방에게 절대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떤 상처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특히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73개나 되는 시편을 썼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충고 대신에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충고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고입니까? 침묵해라. 차라리 침묵. 입 닫아라 그냥. 그게 지혜다. 침묵이 지혜다. 처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위로하러 왔을 때 일주일간 잠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지 몰라가지고 전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지혜다, 지혜. 너무 아파한 자들과 위로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위로하다가 상처 준다고요. 이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를 떠나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지금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6절에 11절에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가진 자들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또 진단합니다. 그 욥의 생각에는 자기 세 친구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부해서 변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욥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생각을 진리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서 자신을 우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을 우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확하다, 내 생각이 진리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진리라 생각하니까 욥에게 함부로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번영이나 파멸이 모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자기도 평소 생각이 그랬으니까 그 견고한 생각 가지고 욥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경하는 것처럼 욥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쨌든 욥은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하나님 속인 자라 말했어요. 10절에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친데 그가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 의롭게 해도, 교만의 행동해도, 위선적 행동해도 하나님 그걸 다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원래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위로하고 또 남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자. 참으로 많은 지혜 가진 자들은 함부로 떠들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자. 정말 삶 속에서 말을 좀 절제하셔가지고 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화기애애한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함부로 말해서 내 인격에 구멍을 내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에 조심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공격에 대하여 마음으로 아파하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자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비천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야복 강가에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욥이 그런 승리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 생각과 자기 주장이 진리라는 잘못된 자기 우상에 의하여 욥을 함부로 공격하고 욥을 더 절망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이웃의 허물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거나 이웃의 아픔에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침묵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는 아들의 그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하루빨리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회복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대의 욥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또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